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번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결단합시다. 이제는 우리가 다 알 것 같아요, 그렇죠? 뭐죠? 훌륭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지나간 시간은 결코 나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나는 새로운 오늘을 살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면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가 있죠. 뭐가 있죠? 에펠탑. 그렇죠. 에펠탑. 네, 에펠탑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에펠탑의 높이를 아세요? 에펠탑이 높을까요? 자유의 여신상이 높을까요? 네. 제가 수련회 때부터 계속 애매모호한 질문을 많이 던지죠. 에펠탑의 공식적인 높이는 324m라고 해요. 그리고 자유의 여신상 그 밑에 단의 높이까지 다 합쳐서 약 90m라고 합니다. 에펠탑이 그러니까 3배 이상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파리에 가면 사실 이 에펠탑이 어디서나 사실 그 타워의 모습이 잘 보일 만큼 어딜 가든 잘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파리에 가서 에펠탑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에펠탑 안이에요. 에펠탑 바로 밑이고 그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에펠탑의 전체 모습과 에펠탑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마찬가지로 때로는 깊숙이 들어가지 않고 조금 한 걸음 뒤로 물러나와서 전체를 봤을 때 우리의 인생에 대해 더 잘 이해가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도 돋보기를 들고 가까이 가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물의 전체를 잘 보기 위해서는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마치 강이 굽이쳐 흘러갈 때 강이 흘러가는 정확한 방향을 알기 위해서는 강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높은 산 위로 올라가야 강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알 수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어갈 때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 집중하면서 해석을 하기보다 전체 맥락 속에서 전체 분위기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를 구별해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상황, 또 나에게 만나게 하는 어떤 사람, 이 모든 관계를 통해 또 모든 상황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려고 하면 더 깊이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과 그 사람을 통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내가 무엇 하길 원하시는지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더 큰 그림에서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려면 더 멀리 보고 더 높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나누었죠.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가운데 계속 해주고 있던 권면, 그 권면을 이제는 좀 샅샅이 하나하나 보기보다는 한 걸음 조금 뒤로 나와서 좀 전체적인 배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나무 하나하나로 봤다면 이제는 과연 사도 바울이 나무를 심어가면서 어떤 숲을 만들어 가고 싶은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권면을 마무리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가 잘 나누었죠. 교만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 첫 번째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가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여 주면서 하나가 되어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 봐야 합니다. 왜? 라는 질문을 해 봐야 하죠.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비난하지 않고 연합하며 살아가야 하는 건 알겠는데 그럼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우리 수련회의 주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No other name.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할례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는데 그 이유는 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유대인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들을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시켜 주셨고
이방인에 대하여는 긍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을 품고 서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합력하여 연합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그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긍휼이 그들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이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나아가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계속 권면하는 것들을 큰 그림에서 한 줄로 정리를 하자면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비전과 그리고 또 삶의 목표 그리고 꿈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마 우리는 저마다 꿈을 가지고 있고 비전을 가지고 있고 또 사명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스토리와 무관한 사명과 무관한 꿈을 가진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만약 어렸을 적에 정말 가난에 허덕이던 아픈 기억이 있는 사람은 나중에 장성했을 때 이 땅 가운데 있는 어린 아이들이 이 가난으로 인해 아픔을 겪는 것을 돕고 싶어서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또 어렸을 적 또 가정에서 또 어떠한 억압이나 어떠한 폭력 속에서 자란 사람은 훗날 어른이 되어서 같은 상황과 또 같은 공경에 놓인 아이들을 돕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됩니다. 마치 이것과 같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새롭게 부어 주셨을 때 그가 더 이상 핍박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 것과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사명 죄송해요, 목이 좋지 못해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사명, 그러니까 그 비전의 모습은 다 다를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무원으로서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체능계에서 그 비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비전의 모습은 달라도, 비전의 모양은 달라도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발자취 속에서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방향이 세워져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의 스토리의 흔적들, 그 발자취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을 해요.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수도 없이 고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도, 우리의 비전도, 우리의 소명과 사명도 나의 욕심을 채워가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 가운데 있는, 내 영혼에 있는 그 예수의 흔적, 나의 인생의 발자취, 그 흔적을 붙들고 그 위에 우리의 비전을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이방계 그리스도인, 이 두 모든 진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사실 그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구원자, 즉 빚진 자, 은혜 받은 자로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흔적에는 구원받은 자라는 십자가의 표가 우리 모두에게 남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계 그리스도인, 이방계 그리스도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결국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라는 발자취를 따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지금 직면한 삶의 상황, 그리고 내가 마주한 누군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어떤 것이 지금 당장에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멀리서 봤을 때, 좀 더 큰 그림에서 봤을 때 그 인생의 방향이 빚진 자, 은혜 받은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다른 방향이 아닌 예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함께 두 가지로 나눠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예수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계신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계신 방향으로 가라. 먼저는 나의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다른 곳에서 채울 수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채워져 갑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규칙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채움을 받는 건 굉장히 당연한 이치인 동시에 영적인 진리입니다. 마치 이 대기 중에 수증기가 하나의 물줄기를 이루어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그리고 내린 비가 산골짜기를 타고 내려와 강을 이루고, 그리고 거대한 물줄기가 다시 바다로 흘러가서 이 땅에 물이 다시 증발해서 다시 대기의 수증기로 모이는 것처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 향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삐걱대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어떤 상황에, 어떤 외부의 충격으로 뼈가 부러질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외부적인 스크래치로 인해 피부가 상할 수도 있어요. 또 수많은 내부적인 자극, 갈등, 고민, 또 어려움, 마음의 짐, 또 외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상처가 나고 고장이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누굴 찾아가세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위기를 직면할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삶이 고장나고 삐걱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찾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간다는 것은 마치 속세를 피해서 어떤 깊은 산 속에 있는 스승님을 찾아가는 것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가 아픈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세계 멀리 나아가서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는 것과도 달라요.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 예수님이 계신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여전히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시고 여전히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며 여전히 넘어진 그 자리에서 나를 향해 손을 뻗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이미 그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찬양 가운데 존재하기도 하며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기록된 성경 말씀 안에 거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길가에 걸어가면서 핀 들꽃 한 송이를 돌보는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귓가에 들려오는 그 세밀한 바람 소리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생명다에 오르셨던 그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에 여전히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위기를 직면할 때마다 예수님이 계신 방향으로 나아가십시오. 여전히 나의 삶에 함께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호흡이 닿는 모든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방향으로 가는 것 두 번째, 과연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가신 방향으로 가라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가신 방향으로 가라. 첫 번째는 예수님이 계신 방향으로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방향으로 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방향으로 가는 것.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채우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비워내야 돼요. 근데 단순히 나에게 채워진 이 은혜와 축복이 영혼을 그냥 내가 소비함으로써 비워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는가?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향해 가야 하는 것이죠. 복음서를 읽어가다 보면 수가성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죠. 근데 이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는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우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곳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낮 12시였어요.
그러자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야곱의 우물로 나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죠. 나에게 물 좀 떠 주겠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당시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야곱의 우물 옆에는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의 한 여인 둘만 있었어요. 그러자 그 사마리아의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찌하여 제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생수의 강이 누구인지, 그리고 진정한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지금 그 여인에게 말을 걸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여인이 그토록 오래 기다리던 갈망했던 메시아가 바로 누구인지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모든 것을 깨닫고 나서는 물 항아리를 그대로 자리에 두고 다시 마을로 돌아가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수많은 사람들의 핍박 속에 또 무시 속에 살아갔던 여인이었습니다. 왜 그녀가 하필 낮 12시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고 그늘 한 점 없는 그 시간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갔을까요? 사람들을 피해서 간 거죠. 사람들의 수많은 핍박과 사람들의 수많은 박해 속에 사람들로부터 도망쳐 그들은 아무도 찾지 않는 낮 12시 그 시간에 우물을 기르러 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찾아가십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시간 그 장소에 한 여인이 나아갔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정말 그 여인이 사람들의 무시와 박해 속에서 밤새 눈물로 지새우고 슬픔과 낙담 가운데 살아가던 그 여인, 햇볕이 뜨겁고 그늘 한 점 없는 아무것도 없고 그 누구도 없는 그 우물로 터벅터벅 걸어가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에,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예수님이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걸음의 방향을 보면 늘 아무도 찾지 않는 곳, 누구나 가기 싫어하는 곳, 가장 낮은 곳, 그곳을 향해 가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웹대학 청년부의 모든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방향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유대인의 종이 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해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확증하셨듯이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부어졌던 은혜가 차고 흘러넘쳐 이방인에게까지 흘러들어갔듯이, 그리고 그 이방인에게 흘러갔던 그 은혜와 그 복음과 그 축복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흘러들어왔듯이,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를 내가 소유하고 내가 소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자리자리마다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된 여러분, 이방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 그 믿음의 발걸음을 친히 옮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고 함께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신 그 구원, 그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또 그리스도께서 가신 방향을 따라 나아가 복음의 빛을 비추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기본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알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그 존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시편 8편 4절 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웃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 얼만큼 많은 고민과 씨름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간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가장 기본 계획이자 가장 최종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방향으로 우리도 따라 나아가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인생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혁명을 체험한 사람은 그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험과 기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주변과 세상의 구원의 영광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곳마다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비록 사단이 우리를 비하하고 시기할지라도 하늘의 천사들은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웹대학 청년부 모든 청년 여러분, 그리고 인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가장 먼저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가신 방향으로 따라 나서십시오.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은혜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방향을 따라 하나님 선교적 삶을 살겠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하나님 내가 동참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다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은 곳 가운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비전도, 우리의 사명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방향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의 발자취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곳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인생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들로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이나 나의 야망이나 나의 명예욕이나 하나님 나의 소망으로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소망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게 하여 주시고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채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채워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방향으로 하나님, 우리도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방향으로 하나님, 우리도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아버지, 우리의 모든 걸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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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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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한 번 더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수련회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각 사람에게 필요한 크신 은혜를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내려놓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제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파송되어져 하나님 선교사로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복음 증거자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성도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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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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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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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은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 깊숙이 들어와 계시며 여전히 내 안에 계시며 우리는 아버지 당신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걸어온 흔적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인생의 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흔적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방향, 그리스도께서 가신 한 영혼을 위한 그 방향, 아무도 찾지 않더라도, 누구도 다 외면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가신 곳이라면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방향으로 함께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 세상에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소망을 품고 함께 달려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